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비하신 말씀을 들려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병든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
사랑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부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 하나. 또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에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으로 날마다 세움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세상 중에 나누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많은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노를 그치시고 전염병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6월을 보내며 이 민족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전쟁으로 이 민족이 피 흘리는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어서 속히 통일이 되어 한만을 삶을 살아가는 이 산의 슬픔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들도 이 민족 위에 온전한 평화가 있기까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따라 기쁨으로 봉사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에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언제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가정예배 오후 8시에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인터넷 연결 상태가 잠깐 안 좋아서 한번 끊어진 적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할 테니까 매일 8시 가정예배에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 가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리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대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천국이 되는 이 길에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11일 두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맥추감사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사고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시가 4가지가 4대 고시가 있어요. 사법고시가 있고요. 아니, 없어졌어요. 이제 사법고시가. 이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목사고시. 제일 힘든 4대 고시인데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사고시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곳에서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서울하고 대전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대전으로 가야 됩니다.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사고시 감독을 가도 8시에 생방송은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로 생방송에 있는 그곳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꼭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
추운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 4월 16일은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중에 295명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이 실종되는 306명이 희생된 날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느라 배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119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마는 이동하지 말고 안전한 선내에서 기다리라,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방송이 선내에 흘러나왔고 그동안에 도착한 해경함정으로 세월호 선장과 직원들만 승객들을 버려둔 채 탈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조타실 선원들까지 다 탈출을 했지만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도 안전한 선내에 머물러 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기다리는 학생들, 또 많은 승객들이 그 침몰하는 배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1월에 대법원에서 이 세월호 선장에게 마지막 판결이 나왔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죄명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였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승객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이 퇴선 명령을 포함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승객들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선장 한 사람이 배에 있는 승객들을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있는 승객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에서는 승무원들이 이 승객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니까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 정보를 들은 승객들,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이들은 승무원이 하는 말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배 안에서 기다리다가 탈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어서 승객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해경의 배를 타고 도망을 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죄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장은 선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를 않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누군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그러니까 적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초 서는 사람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자기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주지 않아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럿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보초 서는 사람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신호해 주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 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하나님은 보초선 사람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죄로 인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그대로 죽었다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보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해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죄의 책임은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묻겠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들이 몰라서 믿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그 책임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전부라고 속이는 거짓말에 또 속고, 여기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짓말에 또 속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먹히며 싸우는 전쟁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하고, 졸업을 하면 취업을 위해 또 전쟁을 해야 하고, 취업을 하면 직장에서 또 전쟁이고, 그렇게 쉴 틈도 없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끝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들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지, 이렇게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넓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끝에 죽음만 있지 평안과 행복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만 바라보며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있는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또 보내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목숨을 제물로 주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십자가의 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마무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마무리하라고 책임을 맡겨서 오늘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띠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제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영혼, 찾아와서 생명의 길을 안내할 때까지 기다리는 영혼들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누구에겐가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누구에겐가 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예수 믿고 잘 살다가 나 혼자 천국 오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마땅히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후토스예요. 이 후토스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다. 이렇게 쓸 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하고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요, 아볼로 편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이 갈라졌어요.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나는 예수 파다, 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구 편이냐,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수님 편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니까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밖에는 없다. 충성만 하면 된다. 누구 편이냐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믿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세월호 선장이 아무리 노력했어도 침몰하는 배에 있는 승객들 안전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설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요약해서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을 알리고 전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을 때 이 본헤퍼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섰는데 바로 앞에 히틀러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있어요. 셀 수 없는 많은 죄로 인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 쭉 나열하고 이런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들었을 때 히틀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다 맞긴 맞는데 누구 한 사람 나에게 그런 일이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 감옥에서 그 환상을 본 본헤퍼 목사님이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멈추어 세우려고만 했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책임져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정치적으로 이런 일을 제대로 못했느냐, 사회적으로 왜 이런 책임을 못 졌느냐, 이것 때문에 큰 책임을 지는, 책망을 듣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영혼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할 일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 영원히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전과자가 돼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볼 때 여러분 이뻐 보이겠습니까? 좋게 보여요?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마음 생겨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어야만 했는데 그 책임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라고 오늘 우리를 한 영혼에게 보내시는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보내면 가서 일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보내는 분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물질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다 사용하고 나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 그 책임을 어찌 하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맡긴 영혼들 어디에 있느냐?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이웃, 친척들, 그들의 영혼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해도 강권해서 듣게 해야만 하는데 아예 전하지도 않고 포기하고 있으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책임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한 나라의 왕이 한 주가 시작되는 날 아침이면 만조백관들을,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조회를 열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지침들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신하들이 왕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전했는데, 이야기했는데 하는 일들을 보면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신하들이 왕의 말을 제대로 듣나 안 듣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그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귀양을 보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과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드리던 신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참 잘하셨습니다. 탁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듣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은 오늘 귀양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사를 하던 신하가 왕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는 얼굴이 탁 굳어지면서 하는 말이 소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귀양을 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섬겨야 된다.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 이야기니까, 늘 들어왔던 이야기니까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고 가슴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깊게 듣고 가슴에 담아서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말씀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사명,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파송을 받았으면 보낸 분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가 이렇게 주일에 모일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예배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며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명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시작은 내가 하지만 모든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의 소식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성령이 미리 역사해 주셔서 뭔가 내 생각이 획가닥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냄을 받은 일꾼답게 책임을 다하고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말은 하게 해주실 것이고 힘과 능력과 지혜도 필요한 때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채워주셨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없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고 새 힘을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명령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책임을 다하고자 순종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선물로 주신 모든 것, 물질이나 시간이나 지혜와 능력과 건강,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책임 다 했노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바르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책임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없다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항상 동행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책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것을 부어주시되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소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